샬롬.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제2가족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월의 마지막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 누구보다 좋아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기록한 찬양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찬양시를 기록했으며 어떻게 이 찬양의 가사를 적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건을 떠올리며 오늘 찬양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항상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그는 왕이 되기까지 여러 고난 가운데 살았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경험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쫓아왔으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고 희망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묘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5절과 6절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물결이 자신을 애워싸고 불의가 홍수가 난 것처럼 차고 넘쳐도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자신에게 이르러도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고백처럼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으로 가득했던 다윗 왕도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함께 하시며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로 알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했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넘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가족들과 함께 부르며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며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 풍성히 알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탄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찾으며 그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구원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도 삶에서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과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